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즉 이걸 갖다가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표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좀 기이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 자체가 바로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 자체를 싸움으로 표현해요. 즉 싸우는 거 있다, 그죠? 이 싸움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으로 표현하는 이 싸움 자체는 상당히 좀 이렇게 타당한 아주 온전한 그런 표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인데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해서 그 믿음 자체가 보배로운 그런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뤄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가는 것,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니까 이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이 싸움 있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 한 단계 한 단계 그 믿음의 과정들을 올라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항상 머물러 있거나 혹은 퇴보해가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믿음을 갖다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그런 길 자체는 싸움이라는 이 싸움은요, 여러 가지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싸움 자체는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즉, 이 세상의 전쟁과 이 세상의 싸움은 막 보이는 싸움이지만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은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뭐냐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전쟁도 딱 일어나면 딱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는데 한 사람이 뭡니까? 승리하든지 한편이 안 그러면 이 패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중간에 싸우다가 휴전을 해버리든지 이런 결론이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믿음의 길에서 싸우는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면서 이거는 끝없는 싸움이에요. 즉, 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은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숨을 거두어야 그 싸움은 비로소 끝나는 싸움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 번째, 바울이 싸움이라고 표현한 그 싸움의 이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완전한 승리는 없어요. 완전한 승리는 없이 그냥 계속 싸우다가 승리하기는 승리하는데 온전한 승리, 이것이 없이 정말 이렇게 일평생을 싸우는 그 싸움이 이런 싸움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성경에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있죠. 싸워야 될 싸움을 한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즉,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의 싸움인데 이거는 세상의 그런 영광과의 그런 싸움이에요.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니다가요, 이 믿음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성장 안 하는데 그 성장 안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은 세상이에요. 왜냐니까 교회 오니까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또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좀 이렇게 긴 것 같거든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배 마치고 서로 자기들이 모이가 교제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니까 막 억지로 이제 주 예배만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그런 이 경향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세상의 영광과의 싸움이에요. 즉, 이 세상 자체는 뭐냐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달콤한 그런 유혹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뭐냐니까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기쁨이나 믿음 안에 있는 영광이나 믿음 안에 있는 보배로운 그런 가치들, 이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세상 자체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문제로 주는 것은 세상은 살아내어야 한다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성을 두는 것을 왜 두느냐? 먹고 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 중요성을 두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주님께 중요성을 두는 일이 있는데,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뭐냐니까 주님께 중요성을 두는 그런 일들을 실패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초신자들이나 혹은 대부분의 교회를 왔다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유형이 이 싸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싸움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걸 오해해요. 믿음의 생활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냐? 믿음의 생활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세상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조종하며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보다 더 윤택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유형이다 하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는 싸움 자체가 이 세상과의 그런 싸움이라 그러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싸움을 이겼어요. 그 싸움을 이긴다 그래가 여러분들은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더욱더 풍요롭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그 싸움을 이기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육체와의 싸움이다 하니까 이거는 어떤 싸움이냐 잘 모르겠죠? 우리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흙 있죠? 흙을 이렇게 버물러서 이렇게 우리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인연과 같고 그것은 단지 생명체가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모양과 같아요. 그 흙으로 만들어진 모양과 같은 그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딱 불어 넣으니까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주도권이 흙에 있는 게 아니고, 흙을 육체라고 그래요. 흙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주도권이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은 뭐냐? 하나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는 그 주도하에 이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자체가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주도권이 영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도권이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육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아무런 설모가 없는 뒷걸에 지나지 않는 흑인 몸 자체 있죠. 육체. 이거 자체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흙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내 몸이 이 원하는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그런 쾌락이나 내가 원하는 그런 몸이 원하는 그런 모든 거 있죠. 이것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다, 그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더라도 정말 어떤 지적이나 혹은 인격적으로 정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철학이나 이념을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이래 보니까 정말 몸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저차원적인 동물과 같은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원론이라 그래가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면서 사람이 진정으로 정말 삶의 의미를 알려 그러면 주도권이 육체가 가지는 게 아니고 주도권이 뭘 가져야 된다? 영혼이 가져야 된다 하는 그 개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정신이 있고 몸이 있죠. 육체가 있죠. 육체가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렇게 육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싸워야 될 그 싸움은 뭐냐? 영혼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냐? 육체의 그런 싸움에서 그 주도권이 영혼에게 다시 옮겨지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싸움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육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육체의 사람이라 그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목적 자체가 뭐냐?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 그 목적이 육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언젠가는 소멸해요. 먼지처럼 없어져 버리고 정말 흙으로 돌아가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 자체는 항상 허무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 왜냐니까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없어지는 것을 막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싸움 자체는 뭐냐? 어떤 싸움이냐?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영혼의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맛있는 것도 먹지 않고 여행도 다니지 않고 휴가도 안 가고 명절 되면 안 쉬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단지 주도권이 영원히 가지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데도 가보고 이래요. 그러나 그게 매이지 않아요. 그게 노예가 되지 않아요. 단지 뭐냐니까 맛있는 음식이나 정말 육체가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 있죠. 휴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내 영혼이 통제하면서 그 적절한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세 번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이건 좀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런 어려운 싸움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 번째 싸움이 가장 가치 있는 싸움이냐? 아니에요. 세 번째 싸움을 싸워가면 정말 세상과의 싸움하고 육체적인 싸움이 끝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이 싸움은 반복돼요. 그러나 세 번째 싸움은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자아와의 싸움인데요. 이 자아와의 싸움 자체는 상당히 고상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대단한 그런 신앙인들이 이 싸우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단계의 싸움 자체가 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 이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대만은 바울의 동력자예요. 처음에는 보니까 세상을 이긴 사람 같고 이 처음에 보니까 육체를 갖다가 조절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그런 사역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관 이 세 가지 싸움은요, 어느 것이 더 힘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계를 나누다 보면 자아와의 싸움이 있죠. 이 자아와의 싸움 자체는 정말 이 진정하게 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이 싸움 자체가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자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를 이야기해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 어떤 그 주도권 있죠. 주도권 자체가 만약에 영혼이 가지고 있느냐, 영이 가지고 있느냐, 혹은 주도권 자체가 혼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바로 이 뭡니까? 자아와의 싸움 자체가 이런 싸움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자아와의 싸움이 있죠. 자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요,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 자아와의 싸운 것을 고백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 사람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자아와의 싸움에서 나는 뭐냐? 내 자아가 요구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개념이에요. 아까 이거는 뭐냐니까 육체와의 싸움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선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자아와의 싸움에서 만약에 실패하죠. 그런데 자아와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요, 세상에 막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기도에 다 참석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억수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러면은 자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와요. 첫 번째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야기다, 그죠? 유대인들은요 너무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너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냐니까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저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이야기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일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거냐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 진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죠.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장본인이 됐어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한다 그래서 그거 이꼴은 뭡니까?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싸워야 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 요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풀어 설명 이야기예요. 오늘날 뭡니까?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교회에.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 헌신된 거예요. 너무나 헌신되고 막 선지자처럼 막 일을 하고 모든 그런 권능을 행하고 막 이래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아시죠? 이야기다, 그죠? 제가 한 거를 다 아시죠? 제가 밥을 옳게 먹었습니까? 시기를 옳게 쉬었습니까? 제가 온갖 주를 위해서 시간을 버리고 충성하고 그 일을 주님 아시죠? 이러니까 주님이 뭡니까? 전혀 시큰둥하면서 네가 누구? 네가 누군데 이야기다, 그죠? 나는 이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에게서 떠나라. 이것이 뭐냐? 세 번째 싸움에서 실패를 하면 정말 이렇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죠. 세 번째 싸움의 이 유형 있죠. 자아와의 싸움은요. 여러 가지 정말 모양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오늘 본문과 연관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분별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싸움 자체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은 설교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내 뜻대로, 기도도 내 뜻대로, 선교도 내 뜻대로, 봉사도 내 뜻대로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자아와의 싸움에서 내를 부인하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거라는 길이에요. 올 추석에 이 연휴가 너무 길었잖아요.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건 그랬는데 연휴가 너무 길어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너무 지워봐가지고 추석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에 너무 옛날에 큰 부흥회와 같은 그런 걸 경험하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오래전에 목회하기 전에 청년 6명이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5년 전인지 확실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5년은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목회 12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6명의 아이들이 뭘 때문에 찾아왔느냐?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 이렇게 해달라고 찾아왔었어요. 그래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때 왜냐니까 전국적으로 막 강의도 다니고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보니까 뭐 별로다 싶어서 그냥 보냈습니다. 한 3개월을 쫄라대는 거예요. 3개월을 쫄라대서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의 조건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죠. 그래,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가라 그러면 사라지라. 이유를 묻지 말고 오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6명을 가지고 6명하고 뭡니까?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어요. 한 몇 년간까지 한 3년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의 결과 한 명은 목사가 됐습니다. 한 명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건 그 목사가 인사로 오면서 그때 부부인 2 멤버 자체를 명주마들이 가끔씩 와요. 인사로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기 전에는 뭐냐니까 아마 오지 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모도 알 거예요. 내가 또 뭐 때문에 오노? 이래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하실 마무리 일을 명절 전에 뭐 좀 마무리는 좀 하자 제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가 뭐라 했는가 하니까 목사님 손님 오는데 세수도 안 하고 그 작업복 입고 그래서 못 자요 해서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말하지 마시오 하니까 알았습니다. 막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보내보려고 이렇게 차 마시고 1층에서 이제 만났는데 느닷없이 그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목사님 준호하고 수연이하고요 선교 간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교? 이래 물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요새 선교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2 부부가 이렇게 고생고생해가 겨우 살 만큼 이제 됐어요. 이 살 만큼 되고 아들 2이 떡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러니까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모든 거 팔고 그 다음에 선교로 떠난대요. 떠나면서 어떻게 하는가라 그걸 하기 전에 이제 훈련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긴장을 했었습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하면서 선교로 간다 하는데 그 옛날 제자가 그래도 히브리어에 감매실 수 있습니까? 주님 하면서 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1층에서 1층에 우리 카페 있죠.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교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까 최근에 몇 년간 들어서 그만큼 뜨거운 감동은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고 단지 4명이었어요. 렌즈 사모가 눈치 딱 채더만 딱 자리를 피해주더라고요. 교제가 심상치 않은지 자리를 딱 피해주고 딱 4명이 앉아서 그 1층 카페에서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사람들이 가득한 것처럼 느낀 거예요. 딱 4명이 앉아서 교제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목사한테 목사 기도하고 마치자 하니까 목사가 기도하면서 한 2분 동안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문 닫고. 그러다 보니까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니까 단지 4명의 그런 모임이었어요. 4명의 모임 자체가 이렇게 떡을 수가 있고 이 4명의 모임 자체가 이 공간 있죠. 공간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느냐. 단지 4명의 그런 이 모임 자체 그 교제가 뭐냐니까 제가 여러 예배나 수년간 여러 예배나 이래 했는데 가장 큰 양식을 서로 주고받은 것 같아요. 지금도 가장 뿌듯한 양식을 이렇게 이제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년 안에 이 기억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때 나눴던 교제의 내용을 인용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풍성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뭔 줄 압니까? 작업복장으로 있으니까 지하실 안 가보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는 누구냐? 수영로 교회 부목사 중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또 수영로 교회에서 그 직분을 담당해야 될 그런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지하실을 딱 보더만은 허락도 안 받고 인도하는 내 자리에 있다고 지금 쭉 앉는 거예요. 좋네 이러다만은 뭔가 있긴 해. 목사님, 그래서 왜 이러니까 여기 울림이 너무 좋아요. 찬양해봤죠? 이게 잘 되죠? 별로 찬양을 많이 해봤거든. 그래서 잘 되겠지 이러니까
우리 수영로교회 소그룹실은요, 기타를 치고 찬양하면 울림이 없었어요. 감동이 없어요. 한 번만 빌려주세요. 이야기해요. 그 수천억 들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수영로교회 소그룹 장소가 울림이 없어가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렵겠다 이러면서 목사님 한 번만 여기에서 우리 제자 모임 가서면 안 될까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거는 판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울림이 억수로 좋아요. 그래서 당에도 이렇게 열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너무 불쌍했어. 그 수영로교에서 소그룹 하는 장소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 빛과 소공개 산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내가 성나겠습니다. 해보라. 한번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 공사 언제 끝나요? 그래가 11월 달에 온다 그래요. 자기 제자들 데리고 이 제자 훈련 한번 모이러 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요. 우리 이제 1층이 지하가 여사 지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기 뭡니까 장로님들 두 분이 앞에다가 간판했어요. 소그룹 빌려줬다. 수영로 교회. 농담입니다. 잠깐 왜 했던 거네?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이 선교를 간다 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요새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만한데 아들 둘이 데리고 선교지를 떠난다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좀 마음이 쓰입니까? 그래서 선생이었던 내가 건면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가지를 건면해 준 거예요. 뭘 건면했는가 하니까 지금 참 목사들도 많고 선교사들도 참 많고 내가 목회를 한 12년 해보니까 정말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기준에서 성공 여부를 떠나서 두 가지 유형의 그 목사들, 이 사역자들이 있었다. 하나는 뭔가니까 진정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데는 뭐냐? 다들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자기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막 이래 사역을 하는 거 있죠. 세상 일이 아니고 사역하는 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10가지 같으면 한 9가지가 진정 주님을 위해서 막 그걸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주님은 그걸 갖다 힘들어 안 하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가지고 막 자기들이 고민하고 이런 것 같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 자기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더라. 너무 많더라. 그래서 양지 어렵게 결단을 했으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해라. 너를 위해서 고민하지 마라. 주를 위해서 고민하라. 그러고 너가 네가 선교를 나가려고 그러면 나는 어떤 선교를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해라. 이런 권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나 안 그러면 때론 그것보다 더 고귀한 사역을 하면서 바로 뭐냐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를 하면 자신은 주를 위해서 고민하고 자신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자신은 주를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왜 그런 일로 고민하고 그런 일로 분주하고 그런 일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일로 애쓰느냐는 그런 길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주님을 딱 만나라 그러면 주님이여 최소한 나는 이것을 고민했고 이걸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했고 이걸 가지고 막 기도했고 이랬습니다. 이럴 때 나는 이를 기억을 못하겠다. 나는 이를 도무지 기억을 못하겠다. 너는 단지 불법을 행한 것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싸움이라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세상을 버렸어요. 나는 내 어떤 육체의 그런 이 정욕 자체의 정욕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일을 하고 교회를 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때로는 뭐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런 주님과 관계없는 그것을 위해서 분주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을 훌륭하게 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해답 중에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그런 뜻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죠.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귀한 단서를 줍니다. 자, 이 단서란 게 뭐냐 이야기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 목사님, 요새 기도원도 잘 안 가죠? 내가 그래도 기도원에 가서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뭐냐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또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 아까운 기도 시간이나 그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요. 주님의 뜻을 아는데 선행되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쉽게 다시 이야기할까요?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미리 해결되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뜻을 딱 묻게 되면 주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걸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막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막 이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요 막 괴로워하면서 주여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해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다. 안 보여요. 왜냐니까 내가 선행돼야 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선행돼야 될 문제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제일 첫 번째 이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요. 내 몸 자체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만큼 복종시켜야 돼요.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 몸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통제시켜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음성은 안 들려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야기다,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이 자체를 이 철학자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위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어디에 발견했냐? 몸과 영혼을 분리하면서 이 육체 자체로 취하는 게 아니고 영혼 자체로 이 깊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요 이 이원론을 부정해요. 함께라 이야기예요. 몸은 버리려면 버릴수록 뭔가니까 더 집착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네 영혼이 알라 그러면 몸과 영혼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몸 자체를 굴복 안 시키면 이 몸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게 몸의 육체의 요구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요구를 우리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번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기도한 내용이라 한 이야기해 보세요. 들어보면요. 자기가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 내한테 와가 동의를 얻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 했거든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이야기만 듣고 동의만 하세요. 내가 기도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 듣고 고민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까지 고민을 합니다 안 했거든요.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맞지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딱 작정을 하고 그걸 굴복시키지 못하면 내 영혼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답이 육체의 요구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장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기만이죠. 너무나 웃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냐? 아 그래 나는 너를 기억한다 이러겠어요? 주님이 모욕을 당하셨는데 주님의 뜻이 거절을 당했는데 일평생 동안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은 뭐냐? 늘 거절당했는데 주님의 뜻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요 내 몸 있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딱 드리려고 딱 굴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만약에 뭡니까? 뭐 설교나 기도나 묵상이나 아이들이 한마디 딱 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뭔 줄 압니까?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요 몸을 제사로 드리려고 그랬죠? 딱 작정하고 몸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자체가 뇌를 주관하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이 세대라는 것은 뭐냐? 이 세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대는요 세상의 기준에서 이건 상식이다, 세상의 기준에서 이건 타당하다, 세상의 기준에서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하는 거라 모든 결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기준들하고 안 맞아요. 이 세상의 기준들은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이 만난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로 타락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요. 이 세상 전체가 당연하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맞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맞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요 요 문제는요 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실패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실패하고 많은 목사들이 이 문제에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왜? 주님의 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주님의 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요 주님의 사역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하고자 하는 그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까? 어려운 결단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선생한테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었습니다. 고민들을 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듣고 난 다음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 선교 갈라 하나? 쓸데없는 고민 왜 하노? 선교 갈라 하는 놈이 쓸데없는 고민을 뭐 하노?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 네가 구성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네 나름대로 관념 내리놔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지. 어째 네 계획을 갖다가 하나님께 간절시키려고 그러냐. 선교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너는 네 일을 계획하느냐. 네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되고 네가 그 선교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 해결해 주면 그거는 해결되는 거고 해결 안 해주면 그냥 갖고 가거라. 그러면서 둘이 떡 있는 거 옆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거 네가 낳나? 둘이 보고 내가 늘 평소에 하듯이 네가 딱 계획하고 낳나? 키 몇 센치 무수마 새끼 열애가 네가 낳나? 낳아보니까 이 아이가 네가 왜 걱정하노? 하나님이 살려고 하면 살리고 죽이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 버리면 되지. 꼭 네가 만드는 것처럼 했나? 왜 쓸데없는 그런 걱정들을 하느냐? 그거 있으면 선교 못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니도 90% 이상에 속하는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버리라. 그거 내려놔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목회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그런 계획이나 자기의 그런 비전, 이래가 하나님의 비전이래요. 그래서 비전, 2018, 비전 2018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비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정말 진정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간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왜 내 일을 이루려고 그러고 왜 내 선교를 이루려고 그러느냐. 평신도들은 왜 자기의 그런 신앙관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지. 신앙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런 구원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했죠. 여러분들도 혹시요? 여러분들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정말 교회나 여러분들의 관점을 가지고 헌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안 맞는 경우가 99%예요. 단지요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 자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은 순간순간요. 우리를 진리의 그런 길로 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이루고 내가 이것을 성취하고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가장 인정해야 될 거는요. 나는 제 속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못 버렸다. 이래 인정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참으로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사실은 뭐냐니까 추석 전까지 지하실 일을 마무리하고 안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또한 잠깐 하고 계속 일을 했어요. 왜 일을 했나 하니까 내가 일을 안 하면 내가 견디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손을 놀리면서 주님과 교제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겉면을 떡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뭘 발견했냐? 이걸 발견했어요. 작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뭐냐? 니는 내 일을 하나? 그거였습니다. 니는 네 옆에 있는 목사들이 좀 순수하다고 일을 하니까 니는 네 일을 하나? 그게 완전 쇼크를 받은 거예요. 쇼크를 받으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고민들이나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애쓰는 것이나 이 모든 걸 딱 생각하면서 내가 자신 있게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면 괴로움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딱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있다 아닙니까? 이 더러운 놈, 이 윗선자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고 가정을 하면서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네 자신도 속이고 주님을 속이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다 보니까 뭔가를 막 이 몸을 혹사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결과로 세 번째 방이 완성됐습니다. 한 99% 완성되고 이랬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완벽한 해답을 얻느냐? 아니고 단지 방향성만 다시 제시를 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이 명절은 저에게
고통이었지만, 저에게는 무척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장 복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마음 자체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이 개념의 헬라가 누스란 말이에요. 누스란 말은 뭐냐,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도덕적 능력을 포함한 전인격을 말해요.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누스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제일 첫 번째로 늘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은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발전이 없어요. 두 번째 뭐냐니까, 나는 내 속에도 아직까지 내 자아,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목사이니까 나는 정말 내 중심적인 자아는 많이 버렸을 것이다 인정하는 동시에 이미 나는 뭐냐니까 발전성이 없는, 이 변화가 없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세 중심적인 관점을 지속적으로 깨떨어져 나가는, 이것이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냐니까 어째야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물으라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묻게 되면 하나님은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것은요,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의나 내 속에 있는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읽었던 그런 본문이 있다, 그죠? 이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 자체에 그 이전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를 말합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의 무엇인지 이해해 나가는 이것을 이게 뭡니까? 멈춰버리고 단지 나는 정말 행하는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고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는 그런 자가 되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즉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명절을 마치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